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우리 가정을 도와준 분이 계셨는데, 미국에서 참 오래 사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가 편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는데, 미국에는 참 어느 나라와 같이 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주로 잘 살고 이제 멕시칸들이 주로 저소득층에 속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하는가 하는 건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돈은 많이 없지만은 이 참 멕시칸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층의 사람들은 항상 삶의 경쟁 속에서 서로 이게 아주 각박하게, 그리고 또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반면에 이 멕시칸들은 자, 이게 대부분 비록 고물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그 안에 온 식구가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다니지만은 뭐 항상 주말에만 보면 서로 파티하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항상 이렇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저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는가, 인생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렸을 때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참 닿았습니다. 그래, 맞아. 참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그런 것을 제가 사실 국민학교 때였는데 그때 벌써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고 잘 살지만 항상 스트레스 속에서, 항상 이런 이 프레셔 속에서 이렇게 삶을 경쟁하면서 사는 이 하이 클래스 사람들보다 오히려 어쩌면 돈 없이 비록 뭐 이렇게 고물차를 몰고 다니지만은 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항상 웃음이 넘치며 즐기며 사는 그러한 멕시칸들 같이, 아니면은 뭐 우리 한국의 두메 손가락에서 두메 산골에서 거기서 이렇게 오손도손 뭐 먹을 거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참 밥상에 좀 기쁨이 있고 항상 서로 이렇게 우애가 있고 이러한 곳이 오히려 더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인생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돈이 많아지고 생활이 풍부해지긴 했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 데벨롭 국가 중에서 이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을 해서 10대 국가의 경쟁력을 정말 발휘하고 있지만은 그 반면에 또 이 백성들은, 이 국민들은 참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고, 우리 아무리 우리의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환경과 또 물질이 많더라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참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고 마음이 편치가 않으면 그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쟁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남을 누르고 내가 1등을 해야지 행복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경쟁심이라는 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 경쟁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발전하고 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더 이렇게 참 좋게 데벨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의 경쟁이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김연아가 기자회견 하는 것을 봤는데, 일본의 마오 아사다라는 선수 있죠. 피겨스케이팅. 그러니까 김연아하고 마오 아사다하고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뭐 세계에서 정말 1, 2를 다투는,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난 밴쿠버 올림픽 때 완전히 김연아가 이제 누르고, 압도적으로 누르고, 그때부터는 뭐 김연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김연아 선수가 마오 아사다 선수를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선수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선수입니다. 오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마오 아사다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숙명의 라이벌이지만은 이것은 선의의 라이벌이다. 그래서 상대방 때문에 내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이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실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이렇게 미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참 그 마음이 제대로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에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래서 금메달을 꼭 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많은 경우 사실 금연아 없으면 우리 한국 요번에 완전히 그냥 저도 이렇게 계속 그 기대를 하고 보는데 왜 이렇게 그냥 화가 나는지.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은 이 선의의 그 경쟁보다는 그 악의 그 경쟁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어떻게든지 억누르려 하고, 그냥 같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윈윈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윈이고 다른 사람이 루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 좀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서로 점수를 못 따게 하려고 이 클래스메이트들의 그 무슨 책가방을 갖다 훔쳐가지고 막 버리고, 그래가지고 시험 못 보게 하고, 이런 경우도 막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상상이 안 갑니다. 저도 여기서 고등학교 나왔지만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경쟁을 하고 서로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남을 갖다가 그렇게 눌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것도 여학교에서 그러네. 여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참 그런 거 볼 때 참 여자들이 좀 독한 것 같아요. anyway, 근데 이런 이 심보들이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일을 잘해서 이렇게 뛰어나게 해가지고 자꾸 진급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그러니까 뛰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그 실력 있는 그 회사원이 잘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뛰어나고 실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잘 하는데, 그 사람의 약점이 하나가 뭐냐면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하는데 영어 실력이 부족한데, 한 번은 그 회사에서 그 미국 그 업체들과 미팅이 있었는데,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영어로 미팅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료 중 하나가 그 사람을 딱 지적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공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저 사람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약점을 들춰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완전히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막 우리 이 사회에,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 이게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태폐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꼭 남을 누르고야 이겨야만 속 시원해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남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고 왠지 불행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보면서 더욱더 오늘 이제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더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성령의 열매를 나누겠습니다. 자비와 양선입니다. 영어로는 kindness and goodness. 이 자비는 영어로 kindness입니다. 즉 친절한 성품입니다. 또는 선한 마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양선은 무엇인가? 양선은 좀 더 능동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액티브합니다. 그러니까 kind한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goodness, 그런 행위죠. 그래서 자비라는 것이 마음의 자세라면 양선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와 양선은 항상 같이 갑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양선이 빠진 자비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빠진 양선도 껍데기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선한 행동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와 양선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자비가 빠진 양선은 어떤 것입니까? kindness가 빠진 그런 goodness, 그런 어떤 것일 거예요? 그것은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빠진 그런 행동과 흡사합니다. 마음이 없는 그러한 좋은 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구사하기 전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류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언을 하는 것, 그 능력 있는 은사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정말 멋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예언하는 능력, 여러분 얼마나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예?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순교의 그러한 헌신을 하는 것,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런 신앙의 위대한 모습들도 다 사랑 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에 빠진 방언과 천사 같은 멋있는 말이 무엇 같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러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잡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만 나에게 능력과 이 산을 옮길만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정말 내가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정말 멋있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갈채와 칭찬이 자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일들을 보고 시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소음이냐, 이게 뭐냐, 이렇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좋은 행위, 선행, 섬김, 희생, 노력, 구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로 끝낼 수 있다면은 이것을 정말 올바른 그러한 행사나 이 선행이나 중요한 것들로 만들려면 그 뒤에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히 짐작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빠진 이러한 모든 것들, 자비가 빠진 양선, 마음이 없는 선행, 이러한 것들은 다 무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많은 경우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 혹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선행이 이러한 자비와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이렇게 귀한 마음의 동기가 빠져 있다면 우리의 사역들은 다 껍데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내가 이렇게 핵심이 빠져 있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잡음받게 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두렵습니다. 제 목회가 껍데기 목회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 남들 보기에는 뭐 그냥 매끄럽고 참 뭐 갈채도 받고 너무 훌륭하다 뭐 이런 말이 혹시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껍데기 같은 목회,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의 사역입니다. 마음의 예배입니다. 마음의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 마음이 정성껏 담겨 있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냥 책임으로, 의무로 할 수 없이 드린 거였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드린 거였습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를 보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마음의 예배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치껏, 눈치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 때문에 그냥 겉모양만 있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건 무엇이냐? 그 모든 우리의 행사와 모든 우리의 예배와 모든 우리의 헌신과 이러한 이 선행, 이런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역을 좀 오래 해보면서 저도 좀 보는 눈이 생겼어요, 조금. 그래서 제가 누가 이렇게 좀 사역을 하는 거 보면은 저분이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 정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going through the motion, 할 수 없이 그냥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인가?
대충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분한테 정말 일 맡기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려면은 물론 뭐 인간이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그러면서 그냥 맡겨드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 하지 말지. 그러니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보여주는데 마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for what?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내가 지금 왜 이거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섬김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네 가지의 그 양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네 가지는 이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선의 그 행실입니다. 이 네 가지를 보면서 자비와 양손의 관계의 그 중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25절에 거짓을 버리라. 여러분, 거짓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 몇 절 전에 보면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 모습인 유혹의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옛 성품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의 옛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거짓뿐입니다. 근데 그게 거짓만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다 나오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보면은 옛 성품 다 나오는 것이에요. 거짓뿐. 여기 뭐 네 가지 말씀 여기 보면은 부정적인 것들 다 나옵니다. 여기서 거짓을 말하는 것, 분을 내는 것, 또 좀 내려가면 도적질하는 것, 더러운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옛 모습, 나의 잘못된 마음, 욕심이 많은 마음, 이런 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거짓을 말하기 원할까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두려움이 거짓으로 인도하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아주 간단한 예는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한 4살 먹은 어린아이가 꽃병을 깼습니다. 그럼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누가 꽃병을 깼니? 근데 아무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생, 2살짜리 동생, 아직 말을 못하는 걔한테 손을 비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 해보셨죠? 뭐 딴 사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도통하게 보세요. 다 해보셨으면서. 이게 뭐냐면은 두려워서, 내가 혼날까봐 두려워서. 그런데요, 그건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우리는 내가 어떤 손해보는 것이라든가 어떤 창피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슬쩍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요,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많은 경우 이거 준비해가지고 무슨 아주 이렇게 프리메디테이트 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미리부터 며칠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여름에 캠핑을 갔는데, 콜로라도에 살았을 때 거기 호숫가가 참 멋있습니다. 가면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그런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려면은 이제 그 가짜 베이트로, 이제 플라스틱 베이트로 써야 된다 그래요. 지렁이를. 진짜 지렁이를 쓰지 말라 그래요. 아마 호숫가가 더러워질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갔더니 거기 딱 사인이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베이트 only. 근데 저는 뭐 그거 플라스틱 할 줄도 모르고 해봤자 별로 잡힐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렁이를 꼈어요. 우리 애 옆에서 딱 있는데. 던졌죠. 던졌는데 파크 렌저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또 이제 이거 벌금을 물어내는구나. 그랬는데 이제 파크 렌저가 와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거기 뭐 사람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막 친절하게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도 같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뭐 그러다가 모른 척 하면서 한번 올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려보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죽었다 그러면 속으로 그냥 천천히 올렸습니다. 천천히. 왜냐면 혹시 올라오다가 고기라도 물리면은 모르잖아요. 그게 뭐 진짜 플라스틱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천천히 올렸더니 빨리 올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막 올리면서 막 빨리 올리면 또 떨어져 나갈까봐 막 올렸는데 딱 보니까 그냥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딱 물어보더라고. Didn't you see the sign? 했어요. 그래서 live bait is prohibited in this lake. 그런 거예요. 그래서 I didn't see the sign.
말이 너? 그냥 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거짓말이. 그때 내 딸이 옆에서 야유 넷 그러는 거야. 옆에서 그 사람 앞에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걸렸죠. 뭐 어떡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손해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이 앞서는 것입니다.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다 그러셨죠? 이게 혼자 이렇게 아무도 무슨 이상한 말 하는 것처럼 쳐다보세요. 네? 다들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어떤 욕심일까요? 더 갖고 싶은 욕심. 네? 더 갖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어떤 인기와 인정을 얻기 위한. 네? 그렇죠? 돈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기를 받기 위해서. 이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런 욕심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여서 즉시 멸망당한 그러한 일이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나바가 자기 그 밭을 파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나바는 이 다른 교인들로부터 아주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길, 야,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밭이 있지? 팔아서 우리도 사도들 발 앞에 나서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자, 인기를 얻자,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돈을 전부 다 사도 발 앞에 두면 됐는데, 그러지 않고 반만 드렸어요. 그리고 반 자기들이 킵했어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전부인 모양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돈도 챙기고 또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욕심이 있을 때, 재물에 대한 욕심, 사람의 그 인기와 인정과 존경받기 위한 그런 욕심, 그럴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자비의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서로 그런 양선의 행위가 또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대신 뭐라고 그랬죠? 우리 보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까, 우리는 하나이니까, 우리는 교회이니까. 여러분, 한 몸인데 서로 거짓말을 한다면은 그 몸은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이 낭떠러집니다. 그런데 내 눈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낭떠러지라는 거죠. 그런데 신호를 보냈는데, 내 두뇌에다가 신호를 보냈는데 저기는 낭떠러지가 아니고 스트레이트 로드가 있다 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똑바로 보고 그것을 옳은 인포메이션을, 진리를 보고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 자신을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해가 되는, 그만큼 이 교제 안에, 크리스천 교제 안에 서로 거짓말을 일삼지 말고 진리를 제대로 우리는 프랙티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교제가 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의 크리스천의 교제는 무너지고, 결국 우리 교회는 교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건강치 못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 중 우리의 양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실입니다. 진실, truth, 참된 것입니다. 서로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럴 수 있는 우리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믿고 우리는 진실을 얘기하고, 우리가 교제가 그러지 못한다면 아직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솔직하게 나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을 믿고 여러분의 모이는 그 작은 그룹에서, 그러한 공동체에서, 그러한 구역에서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아직, 이 공동체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어센틱하고 진실되고 정말 청결하고 아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 서로 믿고 의지하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제자훈련에서 서로 나눈 가운데 어떤 분이, 그 친구분이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그 소그룹 모임에서 자기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그 그룹에서 누가 이 기도 제목을 이용해서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그 기도 제목을 쉐어한 그분이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직까지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네.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교제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절대 믿음을 지켜줘야 됩니다. 서로 믿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서 서로 우리가 정말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아름답고 건강한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교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자비를 베푸고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이런 거짓 없는 진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직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이렇게 믿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 교우, 구역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을 낸다고 다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화를 내는 것이 다 죄는 아닙니다. 물론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화가 나야 됩니다. 악이 있으면 화가 나야죠. 악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됐죠. 누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그 경멸함, 진노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의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 righteous anger.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분을 내어도 이런 정의의 분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정의의 분이라도 이것이 오래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죄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분노라도 오래가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길게 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가기 전에 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래 지탱하게 되면 악독이 되어버립니다. 쓴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bitterness. 그래서 bitterness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다 정의의 그 분노가 오래가게 되면 이렇게 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자비의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내 마음 속에 이 상처가 오래 남아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나에게 상처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상처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고통을 안게 되면은 사람들은 즉시 이기주의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나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조금만 누가 말하면 괜히 이상하게 상처받고 더 그렇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자비와 양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것은 마귀가 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에 마귀의 틈 타고 들어온다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죠. 특히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목사나 교육자,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없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쓴뿌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런 깊은 그러한 이 앵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자비와 양선이 풍부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쓴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그런 말 받아도 금방 이렇게 풀어냅니다. 마음이 항상 평온합니다. 여러분, 나의 쓴뿌리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의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심적인 그런 고난,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사회는 너무나 많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묵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의 허물과 죄와 상처를 대신 입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상처와 이런 모든 bitterness, 이런 쓴뿌리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오직 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서 내가 회복받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하여서 그 앞으로 나아오면 모든 우리의 이러한 그 과거에 묶였던 이러한 일들, 역경들, 모든 상처들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확실히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적질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신 제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서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첫째, 더 이상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이거는 부정적인 지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대신 제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은 긍정적인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도적질하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죠? 그러한 방법으로, 이 불법의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탐심과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합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얻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두 잡 세 잡 뛰면서 다 그러셨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막 거기다 다 그러셨을 거예요. 미군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고생하셔서 노력해서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탐심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일한 것입니다. 목적은 둘 다 같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이 탐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목표로 사람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난 도적질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든지, 물론 첫 번째 방법보다 두 번째 방법이 낫겠죠.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법을 어기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두 방법 다 똑같이 목적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정당하게 떳떳이 두 잡 세 잡 뛰어가면서 일한다고 다 선한 거 아닙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옛 모습의 욕망,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돈을 벌 때 어떠한 마음과 동기로 버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동기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 바로 28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즉 자비입니다. 자비를 위하여.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 이건 정말 획기적인 그러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버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자비를 위하여, 남에게 이 양선을 베풀기 위하여 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 성경적인 이유와 동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빈궁한 내 형제자매, 내 이웃,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목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남은 돈 가지고 그냥 하나님에 헌금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의 그 목적은, 우리의 일의 목적은 바로 은혜의 직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직업입니다. 자비와 양선을 위한 돈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불법적으로 이득을 보는 일,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욕심에 근거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소유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일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주려고 하세요. 이것이 우리 일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컴에서 11조를 빼고 적어도 몇 %는 구제로 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버젯에서 선교도 하지만은 적어도 몇 %는 이 구제에다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그 생업은 남을 위한 자비와 긍휼의 생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나에게만 필요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각박하게 먹고 살고 페이먼트 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우리는 그저 겨우 페이먼트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더 남을 것이 없는 그런 각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적을 모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겨우 페이먼트만 하고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업의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은혜를 베푸는 일이 될 때, 그 목적이 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런 넉넉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직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여서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인자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집에서 아이가 이 더러운 말을 막 하게 되면, 내뱉으면은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헤드락을 딱 하고 이 비누를 가지고 입을 막 닦습니다. 비누를 가지고. 입이 깨끗해지라고. 더러운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입을 비누로 닦는다고 해서 그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되나요? 여러분, 왜 더러운 말이 입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더러운 말은.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입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We need a clean heart, new heart, pure heart.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더러운 말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제 3계명 말하는 거죠. 3계명. 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깜짝 놀랄 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오 마이 갓 막 그럽니다. 그리고 Jesus Christ 이런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그냥 쓸데없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우리 주여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주여 주여 그러지 마세요. 버릇처럼 확실하게.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교회에다 전화를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봤는데 그 할렐루야 뭔지 아시죠?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거기에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헬로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안 돼,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음대로 그렇게 막 그 헬로 대신에 헬로면 헬로지. 거기다 왜 할렐루야를 붙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두 번째로 또 물론 욕지거리가 다 있죠. 여러 가지 욕지거리가 있습니다. 별 욕들을 다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로 성에 관계된 그러한 욕들이죠. 배설물에 관련된 언어라든가. 그러니까 A word, S word, D word, F word 다 들어갑니다. 알파벳으로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남을 저주하는 말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미인하게, 아주 사람들 비열하고 악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욕은 아니지만 necessarily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랑이 없고 냉정한 그러한 잔인한 말들, 이런 것도 다 더러운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썩은 말입니다. 썩은 말. 여러분들, 썩은 말들은 전해지는 것은 마치 썩은 음식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썩은 말들을 막 내뱉으면은 썩은 음식들을 막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썩은 음식이나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픕니다. 배탈 나죠.
우리는 병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그렇죠? 냄새가 악취가 나니까 썩은 냄새, 썩은 그 음식, 예? 그 밥 신 거처럼 그 냄새 고약한 거 없죠? 예.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러면 이 아주 그냥 환경을 아주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대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즉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내 말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믿음을 세우게 하는 그러한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도적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빈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과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목적이라는 것은 획기적으로 이게 목적을 바꿔야 돼요. 남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디파이하고 덕을 세우고 그들을 살리고 은혜 입히고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욕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건전한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의 언어는 지금 남을 세우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언어는 남에게 항상 어떤 은혜와 그런 축복이 담겨 있습니까? 이것이 참된 자비와 양선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인컴, 돈, 나의 언어, 나의 행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론은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위의 것들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거짓과 분냄과 도적질, 더러운 언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대신 뭐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고 나의 모든 삶이 은혜와 인자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라. 왜? 어떻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와 양선을 베풀면서 말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자비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당연히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난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선행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와 양선은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남에게 베풀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마음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은 마음이 없습니다. 따라오지 못합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사역하십시오. 대충대충 하는 그냥 때우는 사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마음과 정성으로서 사역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더욱더 큰 것을 나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